말씀을 읽는데 그냥 가슴이 찌릿한 그 느껴집니다. 부모된 우리들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자녀들 잘 키우는 부모들 됩시다. 이런 엄마, 이런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들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은총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이 잘 세워지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또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최후의 그리고 가장 고결한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달라요? 분별해야 됩니다. 가정은 무너뜨려도 자기들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다 해체시켜 버리잖아요. 보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갖은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공동체에 딱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정은 무너뜨리고 그 이단들의 전략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주의 종들의 태도가 뭐예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고 그 가정을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고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든 가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에 나오는 가정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그 중심에 보면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모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엄마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는요, 엄마가 여기 있어요. 물론 아빠도 있지만 아빠는 조금 의식적인, 조금 뭔가 좀 뭐를 좀 기념하거나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엄마예요. 이거는 남자건 여자건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지 요즘에 이제 맞벌이도 하고 여자들도 뭐 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엄마가 자리는 비울지라도 바빠서 몸은 비울지라도 엄마의 그 마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택할 수밖에 없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데 이제 남성 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애초부터 어머니라 표현했다면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성적인 그런 속성도 있고 여성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춘기 때 저는 교회에서 이 말을 듣고 괜히 좀 서운했었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건데 결혼할 또 안 한다고 하지? 이러니까 좀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통합하고 어떤 결핍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복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남자 혹은 여자 아니죠. 다 이거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반쪽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이거는 반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인 거죠. 온전한 온전체인 거죠. 성경은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의 그 속성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엄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교리적으로 엄마라고 했으니까 뭐 이단이고 뭐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또 엄마같이 자상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측면이 있지만 엄마같이 그렇게 자상하시고 너무나 따뜻하시고 친밀하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통치하시고 체벌하시고 또는 상을 주시고 이런 부성적인 하나님 속성이 있지만 감싸주시고 친절하게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런 모성적인 하나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좀 극적으로 표현할 때 아버지는 가르치고 그것도 못하냐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엄마는 100번 1000번이라도 이렇게 막 또 먹여주고 또 떠먹여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이 양면성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쫓으시는 그런 엄격한 그 율법적이고 그런 하나님, 부성적인 하나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계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그 엄마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 속성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요, 너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권위체로만 이렇게 읽고 쑥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거를 감정이입해서 읽어보면요 엄마 같아요. 너 고기는 삶아 먹으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고기를 삶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래 요즘 그 의사들 중에서도 뭐라고 해요? 뭐 병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기 먹지 마세요. 이게 그거는 일반 좀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표현이니까 좀 여기 의사 선생님들께 좀 이해하시고 정말 이게 통합적 이런 의사들 다르잖아요. MBN 같은 나온 의사들 보면 다르잖아요. 거기에 의사 하는 의사들 뭐 주로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삶아서 손바닥 크기만큼 삶아서 이렇게 드세요. 고기를 삶아서 먹어라. 성경에 레위기에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은 먹지 말라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집이 좀 이제 넓어서 막 돼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수도 이런 게 이제 있고 막 이런 돼지 잡고 막 잔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보면은 기름, 돼지 기름 이런 거를 엄마들이 막 서로 가져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그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기름이 그렇게 귀했잖아요. 기름은 튀어버려라. 그리고 옹기에다가 고기를 삶아서 먹고 그 옹기는 깨뜨려버려라. 집에 곰팡이 피어 있으면 그거 아까워지 말고 그거는 다 부셔버려라. 엄마 같은 그 자상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부성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가 부지 중에 실수하여서 그랬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도피성을 곳곳에 해놨어요. 그 지형적으로 보면은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죄인이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거리에 하나씩 딱 이 이스라엘 땅에 보면 요단강 이쪽 편에 3개 이쪽 편에 3개 강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보호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엄마의 치마로 감싸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들은 좀 엄격해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해초리로 때려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자기 등짝을 자기 남편에게 혹시 맞을지라도 가서 이렇게 치마폭으로 탁 애를 감싸버리잖아요. 이러다가 애 죽겠다. 그만해라고 하면서 엄마가 탁 끌어안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다 처형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감당할게요. 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잖아요. 제발 이 자식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면서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신다. 이게 뭐예요? 자식을 끝까지 품에 안고 자기 태에서 키운 그 자식, 자기 젖을 먹이고 키운 그 자식, 그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은요, 부성적인 그런 엄격하신 속성이 있지만 이와 같이 엄마의 그런 간절한 그런, 엄마는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엄마는 우선 내 자식 살리고 봐요. 이런 마음, 이것이 있잖아요. 이게 모성적인 엄마 같은 사랑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속성이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이거를 내어주셨죠. 아버지가. 그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아빠가 이러잖아요. 엄격한 거 하면서도 내가 얘 하면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 해. 엄마한테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빠도 자식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뒤에서 호통치는 것처럼 있지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도 이 모성적인 그런 엄마 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강도 7.0인가. 최근에 이제 트리키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젖먹이는 애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엄마가 끝까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품고 있어서 그 아이가 살아난 뉴스 나왔죠.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서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인해서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대부분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었죠. 이때 무너진 그 건물 9층 건물 잔해 속에서 26살 엄마 스잔나 페트로시안이 4살 된 딸 가야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춥고 또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14일 있지, 14일. 그런데 이 4살 된 딸이 엄마, 아이들은 본능적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배고프니까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엄마 배고파, 엄마 목말라, 엄마 우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 몸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14일 만에 이들이 살아났어요. 구조팀이 이들을 구해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고 보니까 엄마가 뭐 줄 게 없으니까 옆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손가락을 찢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자기 딸 입술에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을 넣어준 거예요.
젖빨듯이 이걸 빨아먹는 거예요. 얘가. 이 피가 안 나오니까 또 두 번째 손가락. 14일 만에 구출했는데 엄마는 다 죽어가는데 애는 살아있어. 싱싱하게 살아있었어. 그런데 엄마의 손을 보니까 엄마의 손가락이 10개가 전부 다 피멍이 들어있어요. 피범벅이 들어있어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살려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치면서 그 진노의 채찍을 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채찍을 자기 등으로 막아내시면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면서 결국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 자기 태에서 난 그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것도 모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이제 세상의 부모들은 혹 잊을 수도 있겠죠. 뭐 항상 정상적인 사람만 사는 거 아니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10달 동안 태에서 키웁니다. 가지고 임신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잖아요. 입도 또 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엄마들은. 애 키우는 동안. 그렇죠? 그런데 또 엄마들은 놀랍게도 평소에는 못 먹는 것도 얘가 또 원하면 이게 또 땡겨요. 그래 먹어요. 가끔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애가 먹는다고 하는 엄마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들이 아주 식성도 달라져요. 그죠? 식성도 달라지고 아이를 낳을 때 살이 찢기는 수고를 다 그리고 젖을 먹 처녀 때 몸이 아니죠. 이제 그 처녀 때 모든 대부분의 여성들이 얼마나 몸매에 신경을 쓰고 자기 몸에 신경을 쓰고 그러나요? 그렇지만 아이를 키울 때는 살이 찢어지건 자기 몸이 어떻게 되건 몸매가 좀 어떻게 변형이 되건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줍니다. 사실 젖을 먹이는 것은 알고 보면 엄마의 피와 살을 아이에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근접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 엄마 사랑 아닌가 싶어요. 엄마가 다 그렇게 해주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으니까 그 누구도 엄마 앞에서는 알고 보면 아무 말 못해요. 엄마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다 가슴이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남성 편향적인 그런 제도도 있고 이제는 많이 바뀌고 오히려 거꾸로 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부러운 그런 속성이에요. 일산에 사는 그 권사님 요즘은 못 만났는데 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뭐 다른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한 3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이고 시아버지가 107살인가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셔요. 그리고 뭐 하여간에 시동생이 뭐 그게 집이 옆집 이렇게 다 있는데요. 하여간에 막 대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희한하게 별로 없어요. 집안에 남자들만 많은 거예요. 시동생까지 뭐 하고 자기 남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그야말로 여러분 대바리 아빠 알아요? 그 전형적인 남성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고생이 말할 게 없는 거죠. 집에서 수발을 해야 되고 음식을 하루 3끼 밥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자기는 신방 오는 날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목사님 신방 오는 날이 해방되는 그날만큼 이해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있고 이제 다른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내가요 열받아서 목욕탕 가면 내가 오줌을 서서 싸요. 이런 거. 너무너무 처음에는 나도 좀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더니 자꾸 듣다 보니까 한이 맺힌 거야. 응? 니네들 서서 오줌 눈다고 니네들 뭐 잘났은 거 뭐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그런다. 내가 얼마나 내가 열받으면 내가 목욕탕 가서 내가 서서 오줌 누는 거예요. 그렇게 이 권사님이 참 그렇게 시달리고 집안에서 고생이 많고 집안일이. 그런데 그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이제 그 집 가보잖아요. 전부 다 식구들이 좀 강조해서 그냥 강아지 새끼들이 엄마 따라다니듯이 쫄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남편도 자기 부인 쫄쫄쫄 따라다니고 시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식들 모두 뭐 전부 다 쫄쫄쫄 따라다니고. 왜냐하면 그 손에서 뭐가 다 나오고 그 품에서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참 이렇게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엄마 품과 엄마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신학생 때 이제 고 김창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중형교회. 그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생존에 계시고 그럴 때인데 제가 이제 몇 번은 놀러 가봤습니다. 그 아파트에 놀러 가봤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가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어떤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해주시고 해갖고 우리 이렇게 막 밥상에 막 차려주고 그랬죠. 자기 아들이 좀 나이가 많지만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이렇게 이제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으면 그 김창희 목사님이 그때 한 80 됐을까? 이렇게 오시더니 자기 부인에게 엄마 나도 줘 이러는 거예요. 부인에게. 근데 그 모습이 흉하지가 않고 참 그게 예뻐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그 엄마의 그 손길, 그 엄마의 그 품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것을 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로서의 그런 속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이고 아버지로서 다 진리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진리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치마 폭으로 우리를 다 감싸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부성적인 그 진리의 속성으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데. 그런데 그 엄마로서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치마폭으로 우리를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가장 우리 마음속에 절박하게 가장 간절한 사랑이 누구에게 고백이 되나요? 알고 보면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몸 찢겨주시고 그 피 흘려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대변하는 이 지상에서 그런 고귀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이요, 엄마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혹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보면은 아버지들이 뭐 하는 것 같지만 모든 피로의 첫 출발은 엄마에게 가잖아요. 엄마. 특히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그 며느리에게 가고 다 엄마에게.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짊어지고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엄마의 자리를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 엄마들이 있을 때는 그 가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는 그 엄마가 있는 곳에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6.25 때 그 아빠가 이제 짐은 지지만, 그죠? 피난 갈 때 보따리 짐은 지지만 어느 다리 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잠깐이라도 쉬고 그럴 때 다들 허기지잖아요. 그런데 엄마들도 짐 지죠. 이렇게 보따리 지고. 근데 아빠들이 이렇게 다리 밑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엄마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냇가에 어디 가서라도 쑥을 뜯어오기도 하고 뭘 뜯어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식구들 먹거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인들의 그 정말 여인들의 그 정말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그 마성호 목사 내 친구예요. 마성호 목사 교회 이제 어, 설교하러 가는데 자기 헌신 여전도의 헌신 예배래요. 요즘도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 봐요. 코로나 끝나고 처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치동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내가 통화했다고 한 그 친구예요. 수지에 자기가 뭐 가끔 신방 온다고. 그래서 야, 수지는 우리 섹터인데 무슨 거기까지 와. 내가 막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니까 이제 또 오라고 해서 가는데, 그 친구가 자기 그 지금 이제 사모죠. 현숙 씨라고, 선숙 씨라고, 그 연애할 때 이렇게 딱 펴가지고 현숙한 여인은 뭐 이렇게 막 되게 유머러스했어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현숙한 여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식구들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바늘질하고 뭐 하여간에 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고, 고운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누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현숙한 여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성경의 그 3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맞는 말이에요. 엄마들이 틈만 나면 잠이나 자고, 그죠? 틈만 나면 자기 사치나 하고, 틈만 나면 그냥 자기 일거리나 찾아가고, 애들이 뭘 먹는지, 식구가 뭘 먹는지, 남편이 부모가 뭘 먹는지 말든지, 만약에 이런 여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황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가정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초가상간을 살고 비록 텃밭에서 채소 없으면 그저 쑥이라도 뜯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담긴 그 여인의 그 손길을 통해서 된장국 한 그릇이라도 나오고, 이런 집안은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교회도 이런 여인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여인들은 가정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보에 써낸 글이지만 그 박동규 시인, 박목을 시인의 아들이에요. 서울대 그 국문학 명예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는 나이가 꽤 많죠. 그런데 그분의 그 고백에 의하면은 6.25 때 아버지가 이제 먼저 내려가시고 이제 엄마하고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아버지 찾아 나서려고 피난을 가는데 서울에서 이제 걷고 걸어서 평택까지 왔어요. 평택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 담벼락에 이렇게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담벼락에 나온 그 호박잎 뜯어가지고 냇가에서 새우 옛날에 있었나 보죠. 조그마한 새우 잡아다가 그 끓여가지고 그걸로 허기 때우는데 집주인이 우리 집 호박잎 그만 따라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따먹을 수 없으니까 너무 지치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 못 가겠다. 그냥 서울에 가서 차라리 기다리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좀 사는 집은 재봉틀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 재봉틀이 재산이에요. 그 재봉틀을 짊어지고 가다가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재봉틀을 팔아버린 거예요. 쌀에 한 포대에 팔아버린 거예요. 전쟁통이니까 쌀이 그렇게 귀하니까 쌀 한 자루에 팔아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제 동규가 나이가 그나마 좀 많으니까 동규가 이제 그 쌀을 짊어지고, 엄마는 젖 먹는 애 안고 업고 이렇게 오는데 엄마 걸음이 느리니까 동규가 이렇게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뺏어간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이 순박한 동규가 모르는 거죠.
청년이 야, 너 꼬마가 무겁겠다.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동규가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는데 갈래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갈래길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그 쌀자루를 쥐고 저쪽으로 탁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엄마가 내가 이리 갔을지 모르니까 동규가 어쩔 수 없어서 아저씨 쌀자루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잔말 말고 그냥 따라와 이러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동규가 따라가면 엄마를 잃을 것 같으니까 거기 서 있어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늦게 왔죠. 엄마가 동규를 보자마자 쌀자루는 동규가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쌀자루 누가 가져갔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거든요. 아빠 같으면 이놈의 자식 이거부터 나옵니다. 엄마가 동규를 끌어안고. 근데 엄마도 너무 속상하니까 엉엉 울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 똑똑해서 쌀자루 때문에 엄마를 잃지 않고 엄마를 이렇게 만났네. 내 아들이 똑똑한 내 아들이. 그러면서 엄마가 막 속상하니까 막 울면서 그러나 아들을 잃지 않았잖아요. 이 이제 박동규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재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쌀자루를 내가 잃었던 말았던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아니셔요? 이게 엄마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런 여인들, 이런 마음을 갖는 모성애적인 이런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해요. 무슨 업적을 이루고 얼만큼 우리가 성장을 하고 무슨 일을 했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이것이 너무 딱딱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좀 뭐가 없어 보이고 좀 뭐가 실수투성이가 있고 혹 이렇다 할지라도 이런 모성애적인 이 사랑으로 같이 끌어안고 쌀자루를 혹 놓쳤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 아들을 끌어안고 이 사랑을 품고 가는 그런 모성애적인 이런 사랑.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좀 더 넓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모자라는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엄마의 이 사랑이 있는 이런 가정은 결코 건강한 가정이요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보면요, 우리가 참 모든 것이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생각할 만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엄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절체절명의 그 절박한 그 순간에 큰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자기 엄마를 부탁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엄마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도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이제 저 아들 의지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이만큼 귀한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겠어요. 우리 여인들이 이런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어요.